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회개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죽으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 속에서도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사오니 가장 복된 이날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 주시고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불쌍한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슬람권과 불교 공산권에서 선교하는 주의 종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지켜보아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시고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지켜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족함이 없었고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샘해보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비록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케 해주신 주님, 그분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생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신 많은 은혜에 진정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이렇게 침공했을 때 그 나폴레옹 휘하에 있는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라고 하는 그 도시를 이렇게 포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펠드리히는 나폴레옹 군대가 자신을 포위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 시에는 많은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그 군대의 힘과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항복하자,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런 이 부분들의 마음을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오늘의 예정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교회에 종을 지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이 사제의 말에 그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렁찬 종소리가 그 마을과 모든 마을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하신 그 참된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소리를 들은 프랑스 군영에서는 오스트리아 구원병이 온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드리히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이 생활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승리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그 일들을 감당하였을 때 주셨던 그 승리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귀한 믿음의 체험들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또 맛보고 또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의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으시죠?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넓이가 더 넓어지기를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소망이며 바람직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 번도 이 기도의 내용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며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간절히 믿음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기도가, 제자들의 요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우리에게 죄를 짓고 돌이켜서 7번 돌아와 내가 잘못했다, 내 죄를 용서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지난번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얼굴빛을 뵈니까 다들 부담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큰 부담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루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7번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7번 범죄하고 나서 뻔뻔하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니 이걸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이런 부담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진심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죄에서 돌이켜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위기를 이 위기를 한번 넘어가 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건 또 내가 다 알고도 속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여전히 여러분 다 해결이 되셨는데 저만 해결이 못 돼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주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똑같은 저와 같은 부담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구니?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은 내가 아는데 지금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어떠십니까? 오늘 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물어보든 대답 안 하기로 하셨어요? 아마 시시때때로 우리의 각 처소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저 말씀을 잘 보세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그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구하긴 구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겨자씨보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뽕나무가 뿌리에 뽑혀
바다에 심기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뽕나무가 뿌리에 뽑혀 바다에 심기는 이 일들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니?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래서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뽕나무가 뿌리 뽑혀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7번 용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겨자씨보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지만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7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징계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든 믿음의 시작점이고 전부입니다.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용서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7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또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이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진정한 마음으로 7번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이 참다운 믿음을 소유한 것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가 7번 용서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참다운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도대체 절망할 줄 모르는 마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저희들은 믿음 하면은요, 저 첫 번째 줄만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모든 일들에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을요? 도대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모르는 마음을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는, 원수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까? 도대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무엇이 준다고요? 믿음이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이 마음을 누가 주는 거니?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외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외적인 부분보다도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렇죠,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7번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조금씩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알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계속 모아가는 이 부분들이 믿음에 합당한 모습인 것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믿음을 소유한 자의 바른 행동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비유를 정리해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한 주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렵게 그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종이 집에 돌아오면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에 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쉬기보다는 집에 돌아가서 쉬지 못하고 주인을 위해서 끝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수종 들고, 그 일들이 주인의 식사가 다 끝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을 위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수종 들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정말 오늘 수고했다, 이렇게 봉사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종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례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이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자신들을 허비하고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그 일들에 다 쏟아 부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봉사와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이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예배하고 얼마나 구제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는지 이것을 자신의 의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이 예배를 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 일들이 자랑이 아닙니다.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지 않고 오히려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것이 자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랑하다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칭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사도라고 바뀌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 넘기시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도들,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일들이 바로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의 은혜와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자랑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들여서 허비하는 마땅한 사도로 종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그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전 바로 2달 전에 이와 같은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신이 300개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킹 목사님이 꼭 밝혀주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꼭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고 노력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만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라진 사람으로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마지막 설교를 이 2달 전의 설교를
우리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대를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허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는데 우리 자신들을 허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사를 보시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많은 영혼들에게 드려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양보다도 믿음의 질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참다운 믿음을 소유하여서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봉사하며 헌신하되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랑해야 될 일들이 아니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너무 자랑하며 살다가 그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까 두렵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서 이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허비하고 낭비하여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몸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다시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아버지 하나님 그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지라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보다는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세워져서 오늘도 우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문 영혼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 일들은 결코 아버지는 자랑할 일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당연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일들인데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며 구제를 하며 이렇게 살았는지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기쁨에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반복된 죄악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버지 모든 일들에 침묵하며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드려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른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잡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을 구하며 살고 있지만 바른 믿음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처럼 섬기며 주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조금도 남겨주시지 않고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고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혼들을 놓칠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까 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의 조건이 아니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우리의 의가 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았다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고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